할렐루야. 이 아침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다,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에 뭔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되는 것이죠. 응급실 앞에서 그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조금만 빨리 병원에 왔더라면, 또 부도 앞에서 조금만 빨리 더 누군가 물질이 지원이 되었다면, 은행에서 돈이 나왔더라면, 가족을 떠나보낼 때에, 또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종종 들려지는 말들이지요. 그때 그 타이밍에 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에 3학년 때 등록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음 학기 좀 모아가지고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잘 기다려줬던 학교가 그날따라 그 회기 따라 냉정하게 한번 경고를 주더니만 강제 휴학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제적된 것이죠. 물론 뭐 서류상으로는 제적이 아닙니다만은 강제 휴학이라는 명령하로 이렇게 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돈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든지, 조금만 기다려 주었더라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조금만 빨랐더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동기들보다 1년이나 졸업이 늦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일반 학교는 가을 학기 졸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총시는 가을 학기 졸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사고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강도사고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휴학을 해버리면 그걸 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라는 아쉬움과 원망도, 후회도, 눈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과도 같은 오빠 이 나사로가 죽음의 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는 이 가정이에요. 이들 가운데에 이 복음서에 보시면 유일하게 이들의 집에 2번이나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짧은 이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이 집에 한 집에 2번이나 갔다는 것은 드문 행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곧장 자리를 틀고 일어나셔서 그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틀을 머물러 버리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식을 모른 것이 아니라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틀 뒤에 출발한 그 길이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난 시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말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타이밍에 오셔야지 지금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라는 아쉬움과 후회와 원망과 눈물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소망이 끊어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정직한 모습들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눈먼 자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아니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마음의 아쉬움, 믿음의 세계 가운데에 뭔가 장벽이 막혀 있는 듯한, 믿지만 믿음의 세계인 주님의 귀한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벽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그와 같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단순한 기적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우셨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한 위로의 눈물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참된 믿음과 무엇보다도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다시 이 계절 가운데 주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늦으심은 무관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늦으시는 것 같지만 늦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다라는 생각이죠.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생각, 내가 믿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가 너무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늦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것을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급히 베다니로 나아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지만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사랑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예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타이밍에, 그 시간대에 조금만 더 우리가 발견했더라면, 조금만 더 우리가 깨달았더라면, 조금만 더 찾아왔다면, 조금만 더 누군가 도와줬더라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재, 연약함들이 다가옵니까? 주님,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응답이 이렇게 없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믿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 조급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필요할 때에, 정말 내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해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은 어디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틀을 유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몰라서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늦은 것이 아니에요. 죽는 사람 그냥 내버려둬야지, 죽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리셨을까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담겨져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이틀을 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드디 오심과 예수님의 이 지체는 무관심하거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뜻이 있다 것이죠. 의미 있는 뜻.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보면 섭리라라고 말합니다. 섭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냐? 하나님이 나와 다른 분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 그렇게 하자. 허락만 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로마 병제를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상황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골고다로 나아가셔요.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일하심이요,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 표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고난을 주시고, 사랑한다 하면서 왜 이렇게 지체를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그 가정에도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가운데도 이해 못할 만한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고난과 고통 앞에 무너짐의 그 날들, 무덤 앞에 서는 날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고 없고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보고 계시는가? 주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훗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덤이 돌이 갇혀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지만 주님께는 늦으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죠. 조급합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합니다. 욕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들이 주님을 독촉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때를 주님 앞에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주님 앞에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는 이미 우리의 이 왕자리에 이미 주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왕자리가 누구인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질병이 내게 왔을까? 가족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기도만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그것도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어봐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그렇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목사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험이 많은 옆에 있는 선배들에게도 물어봐도 대답이 나의 마음에 꼭 들지 못하는 그런 대답만 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는 주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다가 말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다가 마음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다가 판단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다가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지러운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주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면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그때 주님 뜻을 밝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막힘이 신앙의 퇴보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의 부재가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 열려짐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슬픔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하기 전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통히 여기시고라는데, 비통히 여기시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통곡을 하고 장례식장에 오는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 곡하는 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가 안에서 끌어오는 상태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애통함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왜 이 심령의 비통함, 민망히 여기심의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 눈물을 보고 계셔요. 상처난 이들, 슬픔에 당한 이들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그것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제자인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심히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족이 이별하게 되고 눈물이 흐르는 고통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원수 앞에 예수님은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심히 분노하시고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심히 비통히 여기사라는 장면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슬픔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죽음도 질병도 이별도 장례식도 무덤도
본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헬라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닥 리센 호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셨다. 그런데 이전에 이 비통함에 있는 그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이 다크리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통곡의 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여인들과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은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다크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침묵의 눈물이, 침묵의 눈물죠. 이제 그림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여주셔야 돼요. 침묵 가운데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통곡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깊이 우셨다는 거예요. 더 깊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더 깊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죽음의 사실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남긴 상처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 이들의 무너진 마음과 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이 원수 앞에 눈물을 참담히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나사로의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 뒤에 내가 고쳐줄게, 이런 말씀을 이들 앞에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슬픔과 함께 공감하시며 그 공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공감하고 계시는 이 귀한 장면으로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이 고통 많은 세상과 이 절규와 죽음이라는 이 원수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 울음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구속의 눈물이시고, 또한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담겨있는 통곡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함께 우시는 주님은 결국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어디로 가십니까? 무덤으로 가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되죠.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비통히 여기심으로 무덤으로 가셔서 39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흘이나 되었다. 나흘 이후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성에 미드라시라는 전성에 글이 있습니다. 그 전성에 보시면 랍비의 글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의 생각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3일 동안은 영원히 시신 위에 맴돈다라고 생각했어요. 시신 위에 맴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맴돌다가 이 영혼이 그 시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회를 보면은 하면 다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다가 나흘이 지나고 나면 영혼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세가 안색이 변하고 점점 부패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영혼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3일 지나고 나면 완전히 죽음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일이 중요한 것이고,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더 이상 소망과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고온다습한 이 고온지대이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시체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영혼에게는
살 소망과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은 원래 44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40절 말씀 한번 보시면 4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보리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엇보다도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있어요. 이미 천을 다 둘러마야서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요, 죽음만 바라보고 있어요. 시체가 썩고 3일이 지나가고 예수님은 드디어 오셨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무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죽은 자가 손발이 매여 동인 채로 걸어나고 있는 장면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왜 마지막 표적을 이 나사로의 표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7가지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적적인 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나사로의 표적을 마지막 표적으로 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히 보여주는 귀한 사건임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죽음을 다스릴 수 있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라 나오라 라는 이 말 가운데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몇 년 뒤에 나사로는 죽음을 당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나사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세계에 간증하러 다니겠죠. 그죠? 온 세계. 나사로는 또다시 수명이 다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고 계셔요.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이 어떨 때 임한다고요? 내 말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도, 이적도,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다침과
아픔과 한숨 지는 상황 가운데에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 열어가시는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만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부활을 준다, 내가 무엇을 해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와 능력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있던 고난과 아픔과 박해와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죽을 것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부활로 인도하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어둠과 여러분의 사망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충분하게 임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나사로의 마지막 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 이 사건을 7번째의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나사로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어요. 5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3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나사로는 죽음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제 무덤으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복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듯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왜 죄가 들어오고 왜 죽음이 오게 되는지 아버지의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우심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상갓집에 설명되지 않는 아픔들이 찾아오고 왜 드디어 오시나? 왜 오시지 않나? 우리 때에 우리의 시간에 좀 오셨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글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곧 오신다 마라나타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신다? 수십 년이 지납니다. 더 고통이 더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형장의 이슬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때입니까? 지금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폭정 가운데에 우리가 다 죽어야 주님 오십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때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집녀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말씀을 믿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모습들인 것이지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마음에 무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한 이들을 떠나보낸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근본 원인을 아시고 울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눈물을 알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한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귀한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스러운 소망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어둠 가운데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긴 복을 쏟아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긴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온 세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긴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다 한번 일어나실 때에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 속에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와 소망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내 말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간직하고 이 어둠과 슬픔의 자리 그 속에서도 주의 일하심과 그 소망 가운데 가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